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갈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 이 공간과 또 수많은 조건 안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갇히고 묶여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 시간으로부터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고 우리 갇혀있는 공간으로부터 무한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태초에 계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고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초대를 하신 예수님께 무엇이 있냐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고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바로 생명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이란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살아 움직이다, 호흡하다, 뭐 그런 뜻도 갖고 있지만 그 뜻 가운데 중요하게 내재되어 있는 뜻은 뭐냐면 바로 영원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을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함이 주님 안에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생명은 4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 생명과 그 빛의 방향은 바로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의 빛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둠과 혼돈의 시간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형태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혼란과 혼돈이라는 그러한 카오스적인 그런 혼란과 혼돈의 그런 영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흑암이 물러나게 되고 혼돈이 질서로 막 변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막 엉클어지고 막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어떤 질서의 형태로 딱 그 모습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빛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어둠을 가르는 칼이라고 생각해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고 했을 주님의 그 말씀 하나로 그 어둠이 쫙 홍해가 갈라지듯 쫙 갈라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질서들이 하나씩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질서의 처음이 뭡니까? 낮과 밤이 형성이 되죠. 그다음에 물이 나누어져서 궁창이 형성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물이 모아져서 바다가 생겨지고 육지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육지에 또 생물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여 나가는 그 질서의 모습들이 쫙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뭘로부터요? 빛이 있으라는 그 흑암을 가르는 그 빛의 선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쫙 벌어진다. 그래서 빛을 생각할 때 뭐냐면 만물의 시작을 생각해요. 만물이 있게 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열어가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만물의 첫 질서, 흑암을 가르는 빛의 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간 해야 될 건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삶의 창조자요 주관자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우리 영혼에 사는 것과 죽은 것이, 아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생명이며 살아있음의 첫 출발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수없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었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어떨까요? 수많은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 하고 이해하지 않으려 해요. 요즘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시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 빛에 대한 이야기,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할까?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절박하니까 우리 육체 하나 뭐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내 피부로 나의 것으로 잘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물질 가운데에 그 외부적인 조건 가운데 우리 민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고 달려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있고 이 호흡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았다는 스스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에게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그 순간이 다들 있게 될 터인데요. 그 마무리를 내가 원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그런 늘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종되어지고 나는 피동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 인간의 피동성에 그런 철저하게 환멸을 느끼면서 그렇다면 신은 없다. 신은 부정하다. 신을 부정했고 신은 죽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죽음을 내가 선택하겠다. 죽음을. 보니까 사람들이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신에 대한 저항으로 이 죽음까지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는 자살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니체가 그 인생의 말년에 10년간은 정신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니체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스스로의 주인의식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 어느 것도 주인의 자리를 잡지 못해. 심지어 예수님도, 심지어 하나님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작도 나의 뜻이 아니요 끝나는 것도 나의 뜻이 아니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시작과 끝이 나의 것이 아니기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공간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있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인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의 세계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과 그다음에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짧은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 영혼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빛은 어둠 가운데에 비치는데 이 비치다는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 헬라에서의 현재형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계속해서 진행형을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빛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계속해서 비치고 또 비치고 또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춰주셔서 너희들은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요 살아있는 존재요 갇혀있는 영혼이 아니요 자유하는 영혼으로 생명력을 가지는 영혼으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묶여있던 죄의 문제, 우리에게 묶여있던 억울함의 문제, 우리를 가뒀던 모든 슬픔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빛이 어둠을 가르고 혼돈을 질서로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새 창조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빛을 본 사람이에요? 창세기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의 영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그 빛을 경험하게 돼요. 창세기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비춰진 이 빛,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빛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온다고 이야기하나요? 모든 것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되 종국에는 뭡니까? 해와 달의 비침, 해와 달이 세상을 비춰서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생물들이 살아있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그 빛을 완성하는 새로운 빛,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럽고도 거룩한 빛이 비치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세상을 가득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빛. 신앙을 갖는 것은 그 빛을 보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 우리의 모든 것을 꽉 채우는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보는 것이.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 바로 빛으로 시작됐고요. 역사의 한복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빛의 일들이 확 드러나고 오늘 그의 영이신 예수 성령의 성령을 말하면 우리의 삶이 빛으로 확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빛이 관통하는 역사예요. 빛이 관통하는 역사. 그리고 그 빛은 생명으로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의 세계로 초대하는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빛과 빛 사이를 살아가는 빛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빛과 빛 사이를 살아가는 빛의 인생. 저는 이럴 생각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처음의 빛을 바라보고 중간의 빛을 바라보고 마지막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바로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어렸을 때 좀 기타를 많이 좀 쳐봤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교회 안에서 기타 치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등에다가 기타 가방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고, 왜 그랬냐면 이렇게 여자 자매들이 기타 치는 오빠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따라다니고, 그래서 저도 그냥 못 모르고 기타를 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기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타의 목에 그 기타의 넥이라고 이야기하죠. 조율하는 부분과 이 몸통에 있는 부분들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져요.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 줄에 있는 그 넥에 있는 목 부분에 있는 것을 잘 조율하면 어떻습니까? 팽팽한 어떤 긴장을 유지하게 되고 그것들을 잘 조율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한 악기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손이 뭐 몇 번 까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기타 줄의 양끝처럼 빛과 빛 사이를 살아가거든. 그래서 고정해서 두 가지를 바라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빛과 빛 사이는 조율되지 않는 기타 줄처럼 엉켜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무너져 있고 조율되지 않는 수많은 불협화음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일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 사회일 수 있고, 우리의 민족일 수 있고, 전 세계에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양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이 순간만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줄이 늘어져 있는지 깨어져 있는지 흐트러지는지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시각이 열려있는 사람, 처음의 빛과 나중의 빛을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팽팽하게 조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영혼이 어떻게 조율되어야 될지, 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 내가 서 있는 이 사회와 이 민족이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지에 대한 그 빛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조율하게 되고요, 조정하게 되고요, 변화시키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칠 때 아름다운 연주가 되고 음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2000년에 오셔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모든 잔치의 끝을 알리는 포도주가 끝나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렸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들어서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이 없는 그 자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요.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굶주린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의 용서가 뭔지, 용납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의 몸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트리고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빛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오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원 전과 영원 후, 즉 빛의 시작과 빛의 끝을 바라보는 빛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빛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삶의 조율과 회복과 생명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요. 때로는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이 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실은 내가 빛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권세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빛의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의 늘어짐과 그 영혼의 혼돈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에 순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변화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갈등, 전쟁과 무질서를 생명과 평화, 질서와 조화로움을 위해 살아가도록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토저라는 분이 계세요. 토저라는 분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에 습관적인 신앙을 벗어나라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인용하고 싶어요. 인간이 노력을 기울인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여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순응하지 않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례를 통해서 고전의 음악가들, 또 시인들, 건축가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혼란과 어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저항하고 때로는 반대하며 때로는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재창조의 일들을 이뤄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림교회가 생명의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드러냄으로, 나타냄으로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아름다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산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결론은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학벌, 나의 직업, 나의 능력이 나를 규정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이들의 판단과 평가가 나를 흔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또 나를 이렇게 나대게 하는 수많은 조건들, 그것이 뭐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버는 돈, 그런 것들이 나를 나답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시각을 넓혀보면 그런 것이 있을 때면 너무 좋은데 그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부재의 상황에 있을 때 나는 무엇으로 나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더 조건으로 통해서 나를 규정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으로 나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그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변함없는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하고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나를 끌어갈 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요. 나를 감싸는 수많은 조건들이 나를 끌어가지 않고 이 사실만으로 내가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라는 사실이 나를 끌어갈 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주 중에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매번 고향에 찾아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 어머니 앞에서는 저는 최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고의 아들 가운데 더 최고가 있어요. 저희 형님. 큰아들, 제가 한 몇 년 전에 갔었어요. 몇 년 전에 갔었었는데, 명절에 갔었는데, 어머니가 조기를 이렇게 구워주시더라고요. 조기를 구워주시는데, 좀 잘 자란 조기, 너무 감사하게 먹었거든요. 그 다음날 형님이 왔어요. 그때 형님이 이때만한 그 조기를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다르구나. 같은 형제라도 이게 형님을 향한 그 태도와 이게 마음이 좀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냐네 이번에 내려가니까 또 조기도 꿔주시고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들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최고가 아니거든요.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아무튼 모자라는 것들이 많은 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어머니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 눈에는 그냥 아들은 최고,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는데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시면서 밥상을 내오시는데 그 밥상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이 밥상은, 지금 내가 먹는 밥상은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에게 우리 어머니가 끊임없이 주었던 밥상이에요. 어렸을 때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조금씩 조금씩 내 입을 벌려서 하나씩 하나씩 밥을 먹으셨던 그 어머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 멀리 떨어서 공부를 했지만 또 물질을 보내시면서 밥 먹으라고 하셨던 그 어머님의 밥상, 어머니의 그 밥이 지난 주 중에 또다시 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나는 최고의 아들이고 그 최고의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기꺼이 그 밥상을 통해서 내 생명의 또 하루를 연장시켜 주었어요.
저는 그 밥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를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 아까 뭐 관념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빛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 했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밥상을 내어주시다. 오늘 밥상을 내어주시면 너는 나에게 너무 귀한 존재다. 세상은 너를 뭐라고 이야기할지, 뭐라고 평가할지, 뭐라고 생각할지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너는 나에게 유일한 아들이며 유일한 딸이야. 그러면서 오늘 너 배고프지? 오늘 너가 또 힘든 일이 있지? 그래, 내가 너에게 밥상을 차려준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주님께서 포도주를 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우리가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의 밥상, 영의 밥상, 영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빛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영원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받아들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자녀됨의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오늘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